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라고는 말을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아닌가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예. 만약에 내가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살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모든 말씀을 지키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지킬 수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예를 들어서 100개라 그러면 100개를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할 때마다 100개에다 맞춰보는 거예요. 이게 혹시 이거에 걸리나 이렇게 하고 하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류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게 뭔가 분류를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크게 말씀을 분류를 몇 가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 분류 중에 하나가 사랑하라예요. 여러 가지 이웃을 뭐라 말씀하시지만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불쌍한 자를 사랑하고 네 원수를 사랑하고, 이 모든 것, 어쨌든 이걸 다 우리가 일일이 대비할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첫 번째 뭐냐면 사랑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베풀고 나누라예요. 자꾸 베풀고 나누라. 쥐지 말고 나누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자꾸 우리가 가진 돈을 나누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신자들이 돈을 벌어서 자꾸 나누는 삶이에요. 근데 세상은 거꾸로 말하죠. 자꾸 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반대로 살까, 주님의 뜻대로 살까라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 그대로 받은 대로, 이 말씀 내가 받은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 선교를 하라고 하든 내 이웃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든, 우리가 항상 사명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몇 가지 것들로 크게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가지쳐서 우리가 하나하나 율법을 살펴보기도 하는데, 그럼 우리가 대충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뭐가 가장 큰 말씀일까요? 뭐가 가장 큰 말씀일까요? 사랑이에요? 나눔이에요? 복음 전파예요? 사실 사랑이나 나눔이나 복음 전파 세 개를 나눠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그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게 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안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크다, 뭐가 적다라고 말할 수 없고, 사실은 이거예요. 사랑의 실제가 나눔과 복음 전파로 가는 거죠. 누군가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드러나는 게 베품, 누군가 사랑으로 드러나는 게 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전도나 복음 전파는 다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오늘 말씀은 그 사랑의 실제인 복음 전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이 있다 그러면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우리의 신자의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지막 남긴 말씀.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다 똑같죠. 예, 요한복음만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요한복음에는 사실은 예수님 죽기 전의 말씀, 물론 목양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좀 더 목양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포인트는 목양 쪽이 아니라 다 전도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특히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신자가 사실은 온 천하에 다니라는 거예요. 만민에게라는 말에 다른 사본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창조 세계에, 하나님 만드신 온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 이것이 신자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써서 복음을 전파하고 듣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은 아직까지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우리 발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승천하기 직전의 마지막 말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이 되시더라도 미소를 띠시고 내가 해야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내 삶의 순간에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내가 만나는 저 사람에게 찬스를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라고 그거를 엿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까요? 아니면 내가 신자라는 게 드러나면 곤란해. 귀찮아. 주변 사람들이 너도 교회 다녔어? 너도 집사야? 뭐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그런 말 들으면 막 당황할까봐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막 꽁꽁 숨기고 혹시 살고 있진 않나요? 신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은 안 해도 당신 나처럼 사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나처럼 사세요. 나처럼 살면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인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난 당신처럼 절대 안 살아. 그러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말로나 행동으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그 기업들을 보면은요 대단함을 느껴요. 기업인들이 자기들의 그 브랜드를 전하기 위해서 그 회사 이름이나 그 상품의 브랜드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인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내가 이거를 전하는 거에 목숨을 건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보다 더 자기들 브랜드를 전하기에 목숨을 거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코카콜라죠. 여러분, 코카콜라 회사의 전략을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코카콜라죠. 여기 우리 아이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는데, 콜라가 COLA인데 콜라인데 콜라 뒤에다가 니제이션, 콜라니제이션이 코카콜라가 생각하는 기업 전략이에요. 원래
콜라니제이션이 아니고 컬러니제이션이거든요. 컬러니제이션은 식민지라는 뜻이에요. 식민지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콜라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콜라니제이션이에요. 이게 코카콜라가 자기네 회사의 그 기업 영업 전략으로 꿈꾸는 겁니다. 이 콜라 식민지를 전 세계에 세우는 거. 그러니까 미국과 수교 안 하는 나라는 있을지 몰라도 코카콜라하고 제휴를 안 맺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적대국이라도 이 콜라는 넣겠다는 거죠. 우리하고 원수 국가라도 우리는 무조건 들어가서 이 콜라를 팔겠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이 콜라를 사 먹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코카콜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 마인드인 겁니다. 지금 전 세계요 기업 브랜드 가치 1위가 코카콜라입니다. 그들은 이 자기들의 이름을 콜라를 사람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요 천문학적인 돈을 씁니다. 그래서 전 세계 1초당 4만 명이 콜라를 마신대요. 초당 4만 명이, 한꺼번에 초당 4만 명이. 여러분, 저는 막 가슴이 벅찹니다. 만약에 전 세계 1초당 4만 명이 예수를 외친다면, 1초당 4만 명이 예수를 십자가를 외친다 그러면 와, 이거 뭐 초당 1초에 4만 명. 근데 코카콜라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초당 4만 명이 콜라를 마시고 있대요. 초당, 1분이 아니고 1초. 그러니까 요거 한번 지나면 또 4만 명이 마시는 거예요. 딱 하면 4만 명이. 그들은 그렇게 콜라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요? 한국이 요즘에 교회가 막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째 쇠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 교회의 성장 속도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다 그래요. 100년도 안 돼서 거의 1000만 명, 1200만 명 이렇게 순식간에 복음이 전파된 사례는 없다 그래요.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쇠퇴하는 것도 없어요. 1200만 명 그랬잖아요. 지금 실제 수치가 5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좀 뚝 떨어졌거든요. 갑자기 10년 사이에 500만 명이 사라졌어요. 이런 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 1200만 명이 됐는데 10년 사이에 500만 명이 사라진 유례가 없어요. 그것도 장로가 대통령이었을 때. 아주 그냥 이런 급속도로의 쇠락을 본 적이 없다고요.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교회가 쇠락하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한국 교회가 미국에 의해서, 미국 다음에 뒤를 이어서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많이 보내고요. 한국이 그 다음에 많이 보냈죠. 미국이 거의 12만 명 보내거든요. 12만 7천 명. 이게 1910년도 여기 고든코넬 신학교에서 낸 데이터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해외 파송 선교사가 거의 40만 명인데 미국이 12만 7천 명. 옛날에는 한국이 2등이었어요. 그만큼 한국이 선교사 파송이 많았거든요. 근데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이 선교사 파송 몇이냐면 6위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 앞에 브라질이에요. 놀랍게도 브라질,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6위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는다. 교회가 더 이상, 이게 쇠퇴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쇠퇴의 큰 원인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아니면 쇠퇴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도 우리가 뭐 진단할 수는 있습니다만,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도는 하는데 개교회 전도는 많이 외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복음 전파의 사명은 굉장히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굉장히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이제 관심이 많아요? 교인들에게 주로 설교가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현재 우리가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더 얼마나 어떻게 잘 될지, 이런 것들에 계속 관심을 던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에 행복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좋은 카페들을 짓고 그 교인들이 좋은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밥, 좋은 커피를 마시는 거에 굉장히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즐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뭐예요? 구원선이거든요. 구원선은 실내 편의시설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유람선이 되고 있어요. 유람선은 뭐예요? 굉장히 실내 편의시설이 좋죠. 여기를 벗어나기 싫사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구원하러 다니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왔으면 삶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일주일에 삶. 그러니까 교회 와서 좋은 커피 마시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문화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문화가 가지고 오는 정신의 종속, 발목을 붙잡고 있는 족쇄를 못 풀어버린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편히 먹고 사는 게 기독교인의 가치가 아닌데, 교회들이 오늘날 구원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뭐 나가서 전도하는 데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편한 삶의 가치로 매여 있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복음 전파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복음 전파에 대한 관심이 줄고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요. 내가 얼만큼 돈이 더 늘었나? 우리 자녀가 얼만큼 더 잘 됐나? 그러니 나의 관심이 많으니 다른 사람의 구원에는 관심을 둘 여력이 없죠. 내 옆집 사람이 구원을 받든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든 그럼 저 관심이 없죠. 다른 사람 일인데 내가 구태여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원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에 관심을 두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돌아다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에 관심을 둬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I don't care. 저 사람 일은 저 사람 일이지 왜 내가 저 사람 구원받고 뭐 하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돼? 해버린단 말이죠. 어느 날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지 저 사람이 죽어가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죽어간다고도 생각 안 하죠. 잘 먹고 잘 살던데 뭐 요 집 새로 샀어. 그게 안 죽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관심이, 신자들의 눈이 세상의 가치의 재산의 증식에 눈이 다 매어 있고 그들의 영혼의 가치나 영혼이 죽고 그들이 죽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그 괜찮다고 생각해요. 좋은 집 하나 사면 괜찮다고 생각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우리는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복음에 관심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복음의 비밀을 접해봐야 돼요. 전도는 교회의 사람을 데려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복음의 비밀. 이야, 내가 그렇게 돈이 많고 집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게 의미가 없더라.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니 내 삶에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더라. 근데 예수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게 복음을 접한 자들의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돈 많고 좋은 집 사고 했던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고백이 나오게 만들어.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소서. 이 복음의 비밀이 하늘과 땅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세웠던 계획.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걸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좋은 집 하나 사는 것,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우리가 1층짜리 집에 살든 2층짜리 집을 가지든 우리가 세단을 타든 SUV를 타든 하나님이 각자가 그거를 하나님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창세전부터 세웠던 계획은 저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 만나고 삶이 그 모든 게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의미가 없었구나, 하나님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 하나님 만나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어떤 죄인이라도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사명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그 사명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바울은 자신 안에 그 복음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바울은 돈 많았어요. 엘리트였어요. 잘 나갔단 말이죠. 나라 돈 먹고 살았으니까 굉장히 잘 나가니까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복음의 비밀을 몰랐어요. 지금은 너무나 가난해요. 선교사 일하면서 맨날 두들겨 맞고 배에 타다 가다가 침몰해서 죽을 것 같고 엄청 삶은 힘들지만 자기 안에 주님을 만난 그 복음의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나로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의 비밀,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기도했던 게 뭐예요? 바울이 기도했던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저 사람들에게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이 복음의 사명에 불타올랐어요. 지금 자기가 쇠사슬에 매어 죽게 됐거든요. 곧 죽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나를 복음의 대사로 썼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으로 나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이 죽음의 고난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이 이제 말기암을 받았는데 다 죽게 됐어요. 의사한테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암에 걸리게 된 거는 바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가당키는 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바울이 지금 곧 죽으러 간단 말이죠.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니까, 에베소서가 곧 사형당할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갇히게 된 거는 바로 저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오니 내가 담대히 내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주옵소서.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때때로 삶이 고난 가운데 직장이 바뀌었어요. 더 힘든 데로 갔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예수 믿어도 소용도 없구만, 이런 생각하겠죠. 교회 나가도 뭐 의미도 없구만.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상황이 오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못한, 예수를 알지 못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구나. 주님,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자들은 내 삶에 닥친 고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기회로 이해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힘드냐 안 힘드냐에 따라서 이게 복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에게 어떤 의미도 안 돼요. 이 모든 순간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구나. 복음을 전하라고. 이게 신자들이 진짜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가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고,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잘나가든 힘들든 상관없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기회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의 사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복음의 사명, 이게 우리에게 소명의식이고 신자의 소명이에요. 오늘은 코카콜라를 얘기를 했으니까 코카콜라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코카콜라 사장이었던 로버트 우드러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꿈은 내 세대에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코카콜라를 한 잔이라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우와,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꿈은 내 세대의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코카콜라를 한 잔이라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마치 사도 바울의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콜라만 빼고요, 복음을 넣으면 그대로 사도 바울의 사명전이 돼요. 제가 그걸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꿈은 내 세대의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한 번이라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코카콜라 한 잔 팔기 위해서 이런 사명감이 있다면, 나의 꿈은 내 세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거 한 번이라도 맛보게 하는 거. 바울 같지 않습니까? 바울? 콜라를 전하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 목숨 걸 만큼의 사명을 가지고 있냐고요. 그 사장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내 몸에 흐르는 건 피가 아니라 콜라다. 이야, 이 말도 복음 아닙니까? 바꿔서 말해보세요. 신자들이 하는 고백이요, 내 몸에 흐르는 거는 혈액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명도 잃어버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명에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내 몸에 흐르는 거는 콜라다. 와, 이런 말을. 우리는 이런 거를 소명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감에 불타서 외쳤던 코카콜라 사장, 이 코카콜라의 후임 회장이 로베르토 고이주타인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미국은 몰라도 콜라는 알게 하자. 와, 정말 대단한 소명들 아닙니까? 이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세계 모든 민족이 한성교회는 몰라도 예수는 알게 하자.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꿈, 우리 아이들의 꿈, 우리 교인들의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거, 십자가를 전하는 거. 남미에 있는, 페루에 있는 사람들이 한성교회는 알아서 뭐예요? 여기 뉴욕만 알면 돼요, 뉴욕만. 근데 그들이 예수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몰라도 예수는 알게 하는 거.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다시 한번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외쳤던 그 말씀, 땅끝까지로 복음 전파하는 거.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이제 좋은 일을 할 겁니다. 좋은 잡을 얻을 겁니다. 왜 그거 해야 될까요? 왜 변호사가 되고, 왜 의사가 되고, 왜 그걸 할까요?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차를 얻어요? 그건 복음의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이 1층 집을 가지든 2층 집을 가지든 세단을 타든 큰 SUV를 타든,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 뭐가 유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내 주변이든지 저 아프리카든지 남미든지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는다면 그들의 자본이나 돈을 쓸 거란 말이죠. 그걸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날 많은 돈을 주시고 경제적인 삶의 부요함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그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샌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복음에 대한 소명을 세상 사람들이 자영하고 있어요. 그들이 전하는 거는 인류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 1분의 짜릿함이에요. 시원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영원토록 해결함을 줄 수 있는 진짜 생명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저들에게 먹이려고, 그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진짜를 품고서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 우리의 삶과 시간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꿈꾸는 그 세상, 복음을 들고 저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 그 발이 우리의 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 저는 한성교회를 통해서 꿈꿉니다.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모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